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여러분이 가진 성경 5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가족 손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달,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한번 서로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자, 얼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외모도 안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모습도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에 한 80억이 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한 사람도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다르고 또 자세히 보면 얼굴도 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현재 주만 높이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공통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고 현재 주만 높이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한번 또 드려봅니다.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일까? 자, 교회를 섬기는 가족일까? 아니면 교회를 방문한 손님일까? 교회를 섬기는 가족일까? 아니면 교회를 방문한 손님일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맞습니다. 동생들은 이 동생들은 남자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죠?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야고보, 요셉, 시몬, 또 베드로가 왜 예수님 동생입니까? 유다지,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이들은 여자 형제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안합니다만 여자들, 또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카운트에 들지 않을 정도로 대접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 형제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 형제들의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복수로 되어 있죠. 누이들. 그래서 최소 몇 명? 2명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덜이니까 복수니까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 2명인 건 확실해요. 이 어머니와 동생들, 영어 성경에는 따로 구별을 안 했습니다. 한글처럼 그냥 brothers로 이렇게 통합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집에서 많은 무리들 속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직접
예수님께 컨택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를 좀 불러달라고.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는 소리를 이제 예수님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 왔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밖에 자기를 부르러 온 마리아와 동생들입니까? No. 누구죠? 자기 주변에 지금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른 체 하면서 무시하고 자기 주변에 둘러앉은 이 사람들을 내 가족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무시할 만큼 예의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갑자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아니 지금 가족이 와 있는데 그들을 반겨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내 가족이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이 의도를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3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누가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 오기 전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벌써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찾으러 왔을까? 뭐 분명한 이유는 없지만 내용상 볼 때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마을을 막 돌아다닌다는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31살 공생에 시작하신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셔서 마을과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직간접적으로 초기에는 자기가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이 친척들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들었냐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또 막 귀신도 몰아낸다, 귀신도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도 이 친척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입으로 이런 이제 말들을 막 하면서 예수님의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은 여기 보면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좀 살짝 정신이 약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돌아버려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미쳐서 out of mind라고 했죠. 정신줄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집안 망신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은 참다 못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집안 망신을 못 시키도록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 엄마와 형제들은 뒤늦게 온 것이고, 이제 친척들은 더 이제 그 소문에 더 빨리 이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귀신이 들렸으면 내가 귀신과 친구인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막 예수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귀신 들렸다면 내가 어떻게 똑같은 친구들을 내가 쫓아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은 내가 귀신이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오셨지만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지, 내가 귀신 들려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집안에서, 가문에서, 김씨 가문이면 김씨 가문, 이시면 이시 가문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태어나도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나와 가족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 너와 나가 가족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저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과 진짜 가족인지를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한 말이,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거예요. 33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기 NIV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인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를 의문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ask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만약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고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들을 무시하는 뜻으로 이 말을 했다면, 이 문장은 물음표가 아니라 다른 부호로, 예를 들어서 느낌표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음표를 했다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고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가족이 뭐냐를 전부가 다 알게끔 할 의도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게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진짜 가족이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어떻게 그와 가족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자,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 가문에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혈육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전자 DNA를 받아서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말은 꼭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지만 그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지금 바깥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육적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실은. 그냥 공동체로 그냥 한 울타리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가족. 따라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그 질문의 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내가 내 자녀를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영접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다시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대답은 다 아멘인데 여전히 내 주인은 나죠. 나일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제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아멘 했다면 그 진짜 고백이죠. 진짜 주님을 영접한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들이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그게 아멘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과 가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만 높이는 게 출석하는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 우리 각자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제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또 이렇게 표현을 이제 쉽게 하자면 예수님을 내 형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가 되었었으니까 굳이 이제 따지자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형님, 오빠로 모시면서 한 교회, 어떤 교회죠? 지금 주만 높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가족이다. 또 다른 말로 한 식구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식구의 그 한자를 보니까 먹을 식자 입구더라고요. 먹을 식자 입구, 식구.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식구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주신 육의 양식을 먹는 그 구성원들이 바로 식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혈육의 가정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 교회의 식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살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식구들과 진심으로 십자가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나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근데 이제 부끄러워서 못 들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당장 혈연으로 맺은 가족, 그 식구들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부부끼리 싸울 때도 있고, 부모 자녀들끼리도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고, 또 형제들끼리도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니, 내가 같은 피로 맺어진 가족인데도, 식구인데도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우리 안에 연약한 재성이 있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회 식구를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는 늘 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니까 아멘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도 포함되고 전체적인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만을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막 자기 편으로 삼고 조정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게 진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식구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오랫동안 같이 다녀도 이름도 모르지 지냅니다. 물론 이제 큰 교회가 되면 그거 어떻게 다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렇죠? 서먹서먹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심지어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머리 싸움을 하면서 서로 열받는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굳이 예를 안 듭니다.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까지 경쟁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버티는 사람들도 있죠. 만약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교회에 아무도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정말 식구로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가족이 있죠. 혈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은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식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 기분이 좋을 때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내 감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면 그 사람 진짜 꼴 보기 싫어.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지.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고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정말 꼴 보기 싫어서 당장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예수님의 피로 묶어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래 참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볼까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겨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주님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 여기에 김 집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고, 그죠? 박 집사도 있고, 뭐, 이거 다 있어요. 근데 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꼴 보기 싫다고 한 사람이 떠나보면 이만큼 주님의 몸이 찢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찢어진다는 의미보다 예수님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누구를 이렇게 미워할 이유도 없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건 자명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도 있죠. 어떤 식구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사이코가지 행동해서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냐고 정죄하기도 하고 막 공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온유하게 그를 대하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왜? 따지고 보면 내 자신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이고 왜 저래라고 우리가 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실은. 또 교회 식구 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주고 박수 쳐줘요.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괜히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파져.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내 일이 좀 잘 되면은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그걸 참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죠. 내가 좀 안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장 13장 고린도서 13장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 식구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남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평생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교회 식구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유익을 위해 교회 식구들을 억울하게 안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야 된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된다. 내가 편해야 된다. 남은 어떻지 난 상관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식구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식구들과 함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 찔림인데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다 말하느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보이는 형제라도 사랑해야지.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형제마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네가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그건 네가 새빨간 거짓말이야. 뭐 이런 뜻이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 가족이 됐고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족이 된 식구들, 이 교회 식구들을 내가 미워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왜 거짓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 뜻대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진짜 내 자녀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세워진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프로그램도 좋고 뭐가 좋고 교회가 너무 안락하고 편하고 거기 가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실은 그거를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 클럽도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거 찾으려면 다른 데 가야,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형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실은 만약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줄까? 또 내 자녀를 위해 뭘 해줄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 아니라 교회에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손님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살면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손님 관계로 만나서 서로 자기 유익만을 챙기며 살면 나중에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교회 식구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요, 바로 가족, 식구인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은 혈육의 친척들보다 더 자주 만나야 되는 가족이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아야 될 평생 가족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서로 손님으로 살면 죽어서 이상가족이 됩니다. 시작. 교회에서 서로 손님으로 살면 죽어서 이상가족이 됩니다. 예, 천국 가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지옥 갈 수 있고, 둘 다 뭐 지옥 갈 수도 있고, 둘 다 천국 갈 수는 없죠. 분명히 찢어집니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족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족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우리도, 나도 적어나마 마음을 함께 들여서 함께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얼굴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가까이 있으면. 부끄럽습니까? 아직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족 보고 부끄러워합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가정의 달을 한번, 내 교회 식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괜찮아요. 좀 기분 내가 상해도 오케이. 오히려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품고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대인배인 것이죠. 신앙의 대인배.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신앙의 대인배들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